이제 해가 떠가지고 저녁 때 해가 지지 않아요? 그런데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 하면은 저녁 노을이에요. 해가 질 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저는 군산에서 목회할 때 그 서해안의 낙조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노년기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고개를 끄덕도 안 하시네요. 하니까. 노년기가 가장 아름다워요. 네. 저를 보더라도 그래요. 제가 지금 8학년 2반인데 그런데 노년 때가 제일 그렇게 행복하고 여유가 있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도 일남신도에 이렇게 노년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절대 쫄지 말고 쪽팔리지 말고 은혜롭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괜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그러니까 의학 그 잡지에 나온 이야기인데 의사하고 심리학자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연구를 해서 나온 그 결과물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인생 중에서 60을 넘어서 70을 넘어갈 때에 가장 감정적이고 가장 정신적이고 가장 잠재력이 정점에 도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좋은 글 가운데서 카라마조프의 형제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죠. 그 소설에 보면 양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살 때 아주 자린고비처럼 이기주의로 살아온 한 노파가 있는데 그 노파가 어느 날 양파를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한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적선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파가 양파 한 뿌리를 던져준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그 노파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어디로 갔냐면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노파에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수호천사가 그 자기 그 노파 주인이 지옥에 떨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사정을 합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수호천사의 제 책임이 큰데 지옥에 떨어져 있는 저 노파를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올려주세요 하고 사정하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수호천사의 말을 들어줬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 노파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선한 일을 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나에게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파의 일생을 이제 그 수호천사가 다 뒤져보니까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양파 추수할 때 그 나그네에게 양파 뿌리 하나 던져준 거 그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그 양파 줄을 만들어라. 양파로 줄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지옥에다 내려가지고 그 줄 잡고 그 노파가 천국으로 올라오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쁨이 넘쳐서 수호천사가 양파로 줄을 만들어가지고 지옥에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노파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려운 그 고생스러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니까 그 줄을 붙들고 올라가는데 지옥의 다른 영혼들이 뭐라냐면 너만 천당 가면 좋냐 나도 좀 가자 하고 막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파가 막 발로 차면서 안 된다고 말이야. 그렇게 실갱이를 하는데 여러분 양파 줄이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예? 뚝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노파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때 그 수호천사가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 영혼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 추수전동하는데 여러분 꼭 죽을 영혼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오늘 성경 히브리서 13장의 본문 말씀의 결론이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해서 제사가 뭐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예요. 예배. 이런 예배를 기뻐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실 줄 압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무슨 선한 일을 한 것이라도 하시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절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겠는가 하면서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여러분 형제처럼 정말 허물이 없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관계가 뭐냐 하면은 형제가 아니겠어요? 형제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 형제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형제의 개념이 있었냐면 혈연, 피를 같이 나누는 사람도 형제요. 같은 부족으로도 같은 형제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도 같은 형제라. 이게 구약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형제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우리 각자 우리는 다 뭐냐 하면은 형제간이라 그 말이에요. 형제 자매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냥 뭐 모르는 사람 보고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우리 전주 성관교회 한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한 형제 자매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덕목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이 다 형제와 자매니까 손을 한번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안 한 사람은 뭐예요? 안 한 사람은 형제요 자매도 아닌가? 그 의식이 우리들에게는 한 몸이단 말이에요. 한 몸.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럿이잖아요. 우리 온몸이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각 지체지만은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이 한 몸을 이루는 전주 성강교회를 이루는 한 공동체로서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그 말이에요. 이 의식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을 잘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천막을 치고 지낼 때에 세 사람의 나그네가 오는 거예요. 나그네가 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가장 좋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후하게 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나그네가 잘 먹고 나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뭐라고 하냐?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빌어준 것이죠. 여러분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지막 축도가 중요한 거예요. 축도. 축도를 안 받고 그냥 설교만 듣고 가면은 죽어라고 일하고 삭스를 안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에 신방하고 직장에 신방할 때 여러분은 축복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축복을 한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라가 부엌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전라도 말로 얼척없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얼척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내가 여자라서 경수가 끝난 지가 몇십 년이 되고 내 나이가 90이 됐는데 내가 뭘 애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얼척이 없어서 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웃음을 그 나그네가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사라야 네가 지금은 얼척이 없어서 웃지만 1년 후에는 진짜 좋아서 웃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누구냐? 천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1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사라가 이삭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그 나그네가 천사일 수가 있고 그 나그네가 주님일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잘 대접을 해요. 제가 지금도 생각난 게 뭐냐면 신학교 다닐 때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기숙사에 와가지고 어떤 거지가 와서 말이에요. 막 땡깡을 놓은 거예요. 잠자는데 밤에 한 12시 가까이 되는데 거지가 와가지고 제가 자는 방이 아니고 그 옆에 방인데 좀 날 도와주시오 하고 막 땡깡을 놓으니까 그 옆방에 있는 최 이름은 있는데 그 선배가 막 나무라고 내보냈어요. 왜 밤자는데 이렇게 와서 괴롭게 하냐고 내보냈는데 그런 것도 했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경건회를 하거든요. 신학교는 아침에 경건회를 하는데 그 식구들끼리 모여서 경건회를 하는데 그 선배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쩌냐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박대를 해서 보냈습니다 하면서 확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선진 접대를 잘 해서, 우리 전주 성강교회는 선임 접대를 잘한 교회예요. 내가 보면 원로 목사님들도 제접 잘하고 말이에요. 또 여러분도 잘 하실 것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제일 부자였던 욥이 말하자면은 욥기서 31장 32절에 보면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행인 누구? 나그네잖아요. 나그네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제일 부자라는 말이 어떠냐? 그 비결 좀 보십시오. 행인, 그 시대의 행인에게 문을 열어준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런데도 그 나그네를 위해서 자기 집에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욥이 축복을 안 받겠습니까? 예.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아멘도 안 하고 저는 목회할 때 설교하면 교인들이 아멘을 어떻게 잘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한 교회를 가보면 지금도 아멘을 그렇게 잘해. 근데 아멘을 잘해야 축복을 받아요. 근데 저는 설교할 때 아멘 잘한 데만 보고 설교해요. 성가대가 아멘을 제일 잘하고 한번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옥에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학대받은 자들을 너희들이 잘 생각을 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 그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은 악법에 의해서 억울하게 하고 억압하며 인권을 짓밟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권을 보장해 준 거예요. 나는 이번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목사로서. 손원보 목사라고 여러분 뉴스에서 봤겠지만은 부산 세계력교회 목사입니다. 그분이 탄핵 반대 운동 세이브 코리아라 해가지고 상당히 그 운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목이 된 것이 아니라 무슨 선거에 개입이 됐다고 해서 제목이 됐는데 좋아요. 그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구속하는 사유가 뭐냐? 도망갈까 봐서 구속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죠. 목사를 도망가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참 나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증거 인멸이 있기 때문에 무슨 구속을 한다든지 그런다든지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다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보다가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한다? 아니 서련보 목사가 그 교회가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좌석이 5,500석이에요. 좌석이. 그리고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요. 아니 교회가 크고 적고 간에
목사가 도망갈 사람으로 목사를 봤다는 것이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한 모욕감을 제가 느낀 거예요. 세상에, 이놈의 세상에 말이죠. 도덕도 양심도 없고 법도 질서도 없는 세상이 되었구나. 이런 세상을 시편 11편에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초가 무너진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무너져 버리지. 너무너무 정말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목사가 도망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구속한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가끔 국회에서 청문회를 볼 때마다요, 느낀 게 뭐냐면 그 청문회에서 청문 받는 사람들이 뭐 장관이 되기 위해서 무슨 무엇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고위층의 그런 자리에 가는 사람들인데 대개 보면 다 치부하고 있더라고요. 애국의 자식들 안 보낸 사람 없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는 그 청문회에서 느낀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를 갖다가 도망갈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구속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영국이나 독일이나 구라파에 가면요, 귀족이 있어요. 귀족이. 저는 독일 가서 귀족집을 방문했고 귀족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민주화 시대인데 봉건주의 시대나 있던 그 귀족이 지금도 구라파, 아주 선진국이라는 구라파에 귀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같이 간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 옛날부터 귀족들이 어떻게 했냐? 전쟁이 일어나면 맨 앞장서서 총검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 귀족들이라는 거예요. 귀족 가족이라는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면은 맨 먼저 귀족들이 자기 창고에 문을 열어서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귀족을 백성들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귀족을. 그래서 지금도 귀족을 존경하고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족주의를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세상이 돼야 돼요. 그런 세상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절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혼인과 재물에 대한 교훈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단순한 사회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혼인은 성도가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부부 생활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은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
가정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가정이 소중합니다. 예. 가정이 소중해요, 여러분. 가정이 이 땅에서 정결하고 신실하게 보존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나고 성도의 공동체가 더욱 든든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는 족한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란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할 때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요, 더욱 더 소유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더 많이 소유할수록 갈증이 풀리지 않는 것이 돈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저 마음을 표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이면 상대방이 선의를 느낄 수 있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경주에 가면 채부자가 있어요. 채부자. 경주 채부자가요, 300년 동안 부자로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영남대학 세울 때에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대학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하고 부자의 막을 내렸는데, 여러분, 보통 그 부자가 3대를 가기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주 채부자는 300년을 부자로 살았어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경주에 가서 채부자 집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식당을 해요. 한식 식당을 하는데 거기 가서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맛있는지 우리 백송회관 음식처럼 맛있더만. 거기 가봐요. 네? 어떻게 맛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경주 가면 그 채부자집 가서 한번 거기 가서 음식도 먹어보기를 바랍니다만, 그 채부자가 300년 동안 부를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 5가지. 첫째로 뭐냐면 절대로 진사 이상 하지 말라. 예. 진사가 뭡니까? 진사하면 뭐, 예? 면석이 정도 되지 않을런가 모르겠어요. 맞아. 그 이상 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채부자가 만석궁이에요. 만석궁. 만석 이상 절대로 하지 마라. 더 늘리지 말라 그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집에 시집 온 며느리들은 3년 이상, 3년 동안은 무명배 옷을 입어야 한다. 비단 옷 입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무명배 옷을 입어야 한다. 네 번째는 뭐냐면 흉년이 들면은 절대로 논밭을 사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백리 안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 하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우리 천주성강교회가 뭡니까? 덕진구죠, 덕진구. 덕진구 안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 하면은 누구 책임? 대답해봐요. 우리 교회 책임이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멘 소리 크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장로님들은 아멘 안 한 것 같은데.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이 선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세번역 성경에 뭐라 하냐면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개역 성경에는 잊지 마시오 그랬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고 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소홀히 하지 맙시다. 네.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만큼 내가 오래 사느냐,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에게 인생은 다 정한 코스가 있어요. 정한 코스.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거 많이 보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코스가 다 있어요. 네, 그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 중에서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책임을 주는 코스가 있어요. 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내가 인생을 사는 코스 중에 책임 구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책임 구간이. 예? 그 책임 구간이 여러분 각자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것이고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 책임 구간에 우리가 책임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쁜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분당 만나교회 가서 예배에 대한 깊은 체험을 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큰 아버지 은혜 받고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목자를 통해서 우리 양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배불리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